장에서 계속 욥의 변론이 있습니다.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고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한 이런 일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너무나 절박한 일을 당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 라는 궁금증은 일반 인생들도 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을 안 믿다가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평상시에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신을 믿으라고 그래도 믿을 마음도 안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때서야 비로소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어떤 궁금증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는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즉시로 하는 생각이 뭐냐?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범했나? 이런 생각하죠. 그거 다 인지상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물론 잘못 안 한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잘못 안 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죠.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가 많고 허물 많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변함없는 그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 있으므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의의 컨디션, 조건에 맞춰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온전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내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게 사실은 욥기의 신학이기도 하고 신론이기도 한 거예요. 신론. 어떻게 보면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의 신론, 이 신적인 논리에 대한 서로 어떤 변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들의 신론이 있어요. 그리고 욥에게도 욥의 신론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신론과 더불어서 사실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론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을 원형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거 신학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지식은 그럼 뭐냐? 그거는 굳이 우리가 신학에서 모형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욥이 이해하는 하나님,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를.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눈에서 볼 때는 이런 일이 왜 욥에게 일어났냐라고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해답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네가 그동안 깨끗하고 착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네가 뒤로는 다 호박씨 까고 나쁜 짓 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살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결국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드러내신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의 심판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왔다가는 한다는 말이 고작 그런 얘기들이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의 양심으로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의 그런 말들이 다 부당하죠. 너들은 내 상황도 알지도 못하면서 너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지금 욥은 또 친구들한테 변론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원망하니까 또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아직도 입이 떠들고 있구나. 입을 안 닥치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욥은 정작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뢰는 거예요. 2절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이 일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를 나한테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은 이 일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욥에게. 그때서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신학을 알려주시는 거죠. 원형지식, 즉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그 지식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고 그래서 그 원인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욥조차도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 그분의 심판하시는 그 판단 앞에서 한마디도 입을 열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한 사람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아무 말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입을 닫으셨다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갖다 놓고 자꾸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도 내 조건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기도조차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조건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계속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대조를 하면서 율법으로 우리 인간의 의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자꾸 말하면서 인간의 의는 모두 율법으로 다 파쇄시키는 거죠. 자꾸.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인간의 의는 깨어져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의 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복음을 드러내는 또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고 내 의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나의 공의로움과 내가 행한 모든 행위는 선하고 의롭다는 생각이 항상 우리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지금 욥기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세워놓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아니라도 욥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어떤 큰 천재지변을 일으켜갖고 재앙을 당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 큰 고통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상황에까지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 자리에까지 끌고 나아가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잖아요. 예? 즐겁고 행복하고 참 복되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고 뭐 먹고 살만한 큰 부족함이 없고 이 정도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고요. 우리의 의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신다고 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거 일어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삶을 갖다가 막 흔든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실제로 지금도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절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어느 때인가 누군가는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죠. 예? 늘 교회에 있으면은 그 몇 명 안 되는 300~4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도 그 안에서 얼마나 인생에 많은 눈물과 웃음이 있는지 몰라요. 슬프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 때 참 물론 뭐 다른 부목사님들도 아마 다 경험할 거예요. 예? 신방 가보면은 싸늘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갔다 할머니가 혼자 어떡할 수가 없으니까 할아버지 시신을 그냥 이불로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가지고는 그것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할머니 위로해주고 교회 그 모든 장례 절차도 하고. 그 목사들은 사실 그런 걸 다 보고 다니는 거죠. 그게 인생 아닙니까? 이 자녀가 인생길을 벗어나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면 막 그 부모 가슴이 막 그러면 와가지고 몇 번 상담하는 거예요. 몇 번씩 와가지고는 목사님 이거 제가 뭐 잘못해서 이런 걸까요? 이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요. 목동에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 부동산 하시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뭐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 하거든요. 열심히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 쥐 흔들어 가지고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라앉아 있는 우리 속에 침잠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 삶을 뒤흔들어서 하나님 나하고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7절에 보십시오. 욥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의하고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9절에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시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애시당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내 의를 가지고 뭔 하나님하고 같이 의의 변론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맞아라고 하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그게 아닙니까? 맞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도 나름대로 다 자기 신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하고 빌닷 소발도 신론이 있듯이 우리들도 다 신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신관념조차도 자칫하면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신관은 성경적인 신관이어야 된다. 우리가 늘 그런 거를 교리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 성경적인 신관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대로가 신관이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럼 알려주시는 그 신관에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자유로우셔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들은 빛으로 지으시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어둠으로 지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런 거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저런 것들이 비루한 것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도대체 저런 뒷골목이나 전전할 여자가 저러고 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어떨 때는. 속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창피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없애져야 될 대상이라기보다 그전보다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머리털을 하나까지 다 세시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통치권자가 됐냐? 근데도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앞에 서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이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유롭고 전능하시고 주권자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모든 역사들을 지금 그렇게 갖고 계시냐. 왜 저런 참사들은 일어났느냐. 왜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온 국민들의 가슴들이 다 찢어지도록 그렇게 했냐. 그런 것 속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 네.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아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욥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의하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 거 다 인정하죠. 그렇죠? 그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비록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오늘 잘했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맞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고스란히 그걸 누구한테 돌려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니 하나님이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나님 저 잘했잖아요. 그렇죠? 저 이제 잘 보시고 저 오늘 행한 만큼 하나님 뭐 좀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답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이것은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실 때 그게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원형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욥기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깊은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어떤 성경 하나가 끝나면 욥기도 한번 합시다. 욥기도. 11장에 소발의 신론을 갖고 욥의 말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이 말은 야, 니 참 말 많다 이 말인 거예요. 니 뭐 그렇게 할 말 많냐? 내가 보니까 너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데.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대답이 없으랴. 나도 그러면 한마디 할게 이 말이죠.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고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한마디로 너 할 말 없는데 자꾸 말하니까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너를 불의함을 드러낼게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욥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사실은 네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게 해주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소발, 빌닷의 변론도 가만히 보면 그 신론이 만만치는 않아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율법주의다라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신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론을 가지고 있어요. 신관념을. 우리가.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율법주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다 이런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이런 식인 거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게 공의의 속성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공의의 속성이.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그래서 뭘 봐야 되냐? 그런 질문 던졌죠, 제가.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욥은 분명히 의로워요. 하나님도 잘생겼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전능자가 마치 피조물들을 마치 장난감 박스 속에 넣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그 박스를 그냥 뒤흔들어 가지고 장난치듯이 그렇게 괴롭히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학은 사실은 욥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학인 거죠. 하나님 자신의 신학인 거예요, 사실은. 자, 12장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예, 참 이렇게 시문학적인 표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습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뭡니까? 바로 너희가 마치 지혜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혜자인 내가 죽으면 지혜도 같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생각하냐? 욥이 그렇게 비난을 도리어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나도 실론 있어 이 말이죠.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 너희들만큼이나 뭐 하나님 잘 아는 줄 알아? 나도 하나님 나름대로 잘 알아.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정밀하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속에 있다는 거 나도 다 알아.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은 그런 비난들은 잘못된 거야. 부당한 거야. 욥이 이런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쭉 다 이제 이렇게 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이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뭐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욥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욥의 질문은 뭡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거잖아요. 예? 왜 나한테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냐? 마지막에 가서 그 답이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만물을 그의 손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큰 그런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의 의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